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호기심쟁이 민재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에피소드 1 다들 궁금하시죠? 바로 한번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? 출발! 오늘의 주제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또는 차례 때 절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바로 실제로 제가 설날 때 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알고 있나요? 많은 분들이 이 제사를 통해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덕을 기리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. 하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. 이 제사는 단순하지 않은데요. 단순했다면 구한말 조선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 문제로 죽음 그리고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제가 제사의 정의 한번 읽어드릴게요.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.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되는데,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,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입니다. 자, 다른 문제. 조선시대 어떤 사상이 그 시대와 사람들을 지배했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. 이 유교 사상에는 바로 가부장적인 아주 큰,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요. 이 가부장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정, 그리고 사회, 그리고 국가에서 이 가장, 그리고 이 남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자,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. 가정에서 짱이 누굴까요? 그쵸, 바로 아버지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나라 조선시대의 짱은 누구였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왕이었겠죠. 그래서 조선시대 이 제사를 통해서 왕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종교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, 사실 유교에는 신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제사에 종교적인 측면이 있는데, 자, 인간은 모두 다 오래 살고 싶어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. 마찬가지로 유교에도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. 그래서 이 간접적인 영생법으로 하나 이 제사라는 의식이 행해지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간접적인 영생법의 근거로 무엇이 있냐면, 이 제사 때 또 뭘 차려요? 아주 맛있고 푸짐한 상을 막 이렇게 차립니다. 그래서 과일도 있고 뭐 생선, 밥, 여러 가지의 음식들이 있죠. 그리고 술과 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근거로 이 조상신이 그 자리, 제사하는 곳에 와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신다 하는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상을 차리는 것인데요. 이것처럼 이 유교, 이 제사를 통해 어떤 신, 이 조상신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겠죠.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계명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제가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.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.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.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. 이 성경적으로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시대가 흐르면서 이 제사, 이 부모님 또는 이 조상들에게도 예배 또는 경배, 이 숭배,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. 성경은
하나님 외에 제사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, 또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제사는 어떤 신령한 영 또는 이 죽은 자들의 영이 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,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? 제가 성경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왕기하 5장 제가 읽을 텐데요. 이 열왕기하 5장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사와 나아만입니다.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도록 할게요. 15절입니다.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.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. 제가 다음 성경처럼 한번 읽어볼게요. 17절입니다.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. 나아만이 이 제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다음 절이 정말 중요합니다. 보시겠습니다.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.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. 나아만이 살았던 그 나라는 우상숭배,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나아만도 이전까지는 다 그 신에게, 림몬이라는 신에게 절을 하곤 했죠. 근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몸을 굽힌다는 것은 결국 경배 또는 숭배 또는 예배를 의미합니다. 근데 나아만이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는 그 림몬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 이 왕이 림몬에게 절하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왕을 도와서 경배하고 숭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. 너는 평안히 가라.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마치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제사 때 또는 차례 때 절을 하는 것은 성경의 원칙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절을 한다고 해서 정죄를 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그렇죠?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절을 한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하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보듯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.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. 세 번째,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사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고 제가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사실 저의 이 의견이 맞다고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, 성경의 원칙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금지? 아니면 된다? 그렇죠? 금지. 원칙상 되지 않는다. 그렇다고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사 때
이 저라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또 당연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곰곰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에 비춰서 또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절을 하게 된다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. 오늘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또는 차례 때 절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.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몸조심하시고요.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민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